그리고 김혜숙 권사님, 차남되는 김유진 군과 이은정 양의 결혼 예배가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역삼동에 있는 오나르바이 오스티움 1층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차가 떠나니까 함께 가실 분들 2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장한 목사님 오시면서 특별히 2013년도 큐티 책을 목사님이 직접 쓰신 책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새벽에 나오는데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그 책과 섬기며 사는 기쁨 책을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끝나고 내려가실 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2층 로비에서 저희가 판매하니까 이 판매 수익금은 전액 다 그 북방선교 기지로 사용될 극동방석 신사옥 건축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가져오신 책 중에 우리 목사님과 트루디 사모님의 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십시오. 그런 책도 판매하니까 여러분 내려가실 때 구입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살 되는 귀교회의 창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로교예요, 침례교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사람이 이제 10살이 지나면은 가장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11살부터며 12살 지나서 13살이 되면은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티네이저라고 하는 것이 왜 티네이저냐? 11, 12, 13, 틴자가 들어가죠? 14은 뭐예요? 영어도 잘한다. 14, 15, 16, 17, 18, 19, 그게 티네이저예요. 몰랐죠? 그 다음에 20살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티네이저를 벗어나는 건데 10살이 넘어서 자기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가장 반항이 심한 때가 11살, 12살, 그때예요. 13살. 13살 되면 조금 어른스러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도 목사님 제일 힘든 때가 11살 때야. 12살 때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기 왜 온 거 하니 여러분들이 극동방송 사옥 짓는데 제일 먼저 헌금해 주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품앗이 갚으러 온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내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 양반 캐치플레이스가 행복한 나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누가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10가지 조언이 소개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네 사람만 아멘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나쁜 나라에서 산다는 결론이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한국처럼 인심 좋은 나라는 나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친구들끼리 대여섯 명이 가서 저녁 먹고 계산할 때 보면 계산서 가지고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좋은 나라예요. 정치만 조금 잘해주면 우리는 좋은 나라입니다. G20 의장국이고요. 57개국의 핵 의장국을 했고요. 세계 수출의 7번째 나라예요. 1조 달러가 달성됐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생활을 하면, 오늘 제 설교 제목 첫 대목이 감사예요. 세 번째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 또 만났어. 기분 나빠. 밥맛 없어.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걸려서 암에 걸릴 거예요. 네 번째로 하루 3끼니를 맛있게 먹어라. 네 번째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라. 다섯 번째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하라. 일곱 번째, 약속 시간에는 여유 있게 가서 기다려라. 여덟 번째, 웃는 표정을 보여라. 아홉 번째, 성경적 교훈대로 힘껏 정직하게 살아라. 열 번째, 가끔 손해를 보는 여유를 가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누가 말하기를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한국에 5천 명이 살고 있고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이 교회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조국이 찾고 있는 사람, 아니 이 교회가 찾고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찾으러 댕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하늘나라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13살 먹은 놀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용돈을 안 줘요. 용돈 안 주는 건 한국 엄마나 미국 엄마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얘가 보니까 신문 배달하던 아이가 한 달 동안 신문을 배달하고 자기 엄마한테 청구서 딤이니까 엄마가 두말하지 않고 청구서에 가서 돈을 지불해 주십니다. 우유 배달하던 아저씨가 한 달 동안 우유를 배달하고 자기 엄마한테 청구서 딤이니까 엄마가 두말하지 않고 청구서에 의해서 돈을 지불해 주십니다. 13살 먹은 아들이 나도 엄마한테 용돈 얻어 쓰려면 청구서 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청구서를 썼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빚진 돈을 청구합니다. 아버지 구두 닦아놓은 값 10전, 잔디풀 깎아놓은 값 50전, 자동차 세차해놓은 값 50전, 동생 3번 봐준 값 30전, 화단에 물 준 값 20전 등등 합계 $2 10전이라고 하는 청구서를 저희 엄마한테 한번 내봤어요.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이놈 새끼 처먹고 할 게 없느냐고 귀퉁배기나 한 대 지어박을 텐데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엄마가 돼서 그런지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씀 안 하고 앞치마 주머니에다 집어. 저녁이 되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을 받았는데 아들 접시 밑에 종이가 하나가 있어서 이게 무언가 하고 이 아이가 이번에 보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청구서를 하나 써서 아들 밥 접시 밑에 갖다 놨어. 이 아이가 들여다보니까 네가 나한테 빚진 돈을 청구한다. 집 사용료 무료, 혼역했을 때 간호해준 값 무료, 어렸을 때 기저귀 빨아대준 값 무료,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준 값 무료, 쭉 해가지고 합계 무료라고 하는 청구서가 아들 접시 밑에 있어. 이 아이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래도 양심이 콩알 만큼 있었던지 밥 먹지 못하고 훌쩍훌쩍 울면서 자기 방으로 갑니다. 남편이
아들이 뭐 접시 밑에서 종이쇼가 하나 보더니 울면서 밥 못 먹고 자기 방에 가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저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증서 받아가지고 온 줄 알고, 여보 제가 학교에서 퇴학증서 받아가지고 왔어. 왜 종이조각 하나 보더니 밥 먹지 못하고 울면서 자기 방에 가느냐 그러니까 대답 대신 아들한테 받았던 청구서를 자기 남편한테 보여줍니다. 남편이 들여다보니까 짐작이 갑니다. 밥 먹다 말고 아들 방에 가서, 야 이놈아, 돈이 필요하면 도량이 넓은 아버지더러 돈을 달래지 속이 좁은 엄마들을 돈을 달래냐. 1달러짜리 석장을 꺼내주니까 이 아이가 이만큼 입이 찢어져서 싱글벙 웃으면서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요. 엄마, 나는 오늘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마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이제 13살 먹은 아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다고 했으니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조국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목사님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35편에서 150편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남편 옆에 두고도 왜 혀를 들었다 놨다 해요? 멋있어요, 저 남편. 그렇지? 바가지 좀 긁었죠? 안 긁었어. 장가 잘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추우면 추운 거 불평, 비 온다고 불평, 눈 온다고 불평. 그래서 제가 200명 데리고 요르단하고 성지를 갔는데요, 우리가 가던 날 비가 왔어요. 두 번째 날 눈보라가 쳤어요. 구강을 내가 아련을 했는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이 비를 몰고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지금 관광을 못해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구강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날 눈이 와서 감사하다. 그건 더 좋대요, 눈이 오면 그 나라는. 그래서 사람 생각에 가게 달렸어. 우리는 페트라를 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쳐가지고 길이 딱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안에서 간 200명들이 불만 불평을 하는데 그 여행사에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우리는 3부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요한이가 첫날 설교했고, 두 번째 날 요셉이가 설교하고, 세 번째 날 제가 설교하고, 또 송정미가 나와서 1시간 찬양하고, 호텔 안에 방에다 가둬놓고 지금 3부자 부흥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생각하게 달렸어.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애가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마음에서 아량과 관용과 용서가 생기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큰 맘 먹고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오늘 저희 안디옥 수원 원천 안디옥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제가 3층에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칭칭대 걸어서 내려오는데 권사 한 사람이 날 붙들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오늘 그 설교 말씀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뭐를 결심했어요? 제가 40살 될 때에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거기 애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용서해 주기로 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 남편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새로 얻은 마누라하고 애들까지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다 용서해 준다 그러더라고. 거기다 조건이 붙어 있어. 용서는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할 적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막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상자로 포장해서 나온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조금 시원찮게 살림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왜? 그 용서함으로써 나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한 번은 제가 오산 미군군 기지에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강의를 부탁을 받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딱딱하게 영어로 강연을 하면 미국 사람들 다 좋을 것 같아서 시원한 목소리 가진 조영남하고 약속을 했어. 자네가 가서 들라일라 노래 2곡만 불러주고 내가 강연을 하면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날 조영남 씨가 창경원에서 국군의 날 행사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저더러 자기 데리러 창경원 앞으로 오라고 그러더라. 약속 시간에 창경원 앞에 갔습니다. 우리 운전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제가 운전대를 붙들고 창경원 문 앞에서 약속 시간에 조영남 기다리는데, 암만 기다려도 이 친구 안 나오더라고. 한참 기다리니까 자기 애인 윤여정 씨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군인 하나하고. 그 자동차에다 싣고 고속도로를 빠져서 오산리로 내려가는데, 암만 봐도 오산에 제 시간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속력을 냈습니다. 과속이 위법이라는 거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시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 들을까 봐 속력을 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더니 옆으로 붙이라고 그러더라고. 자동차를 옆에 붙여놓고 제가 나가서 격려 붙이고, 순경 아저씨 내가 과속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대. 면허장 내라 그래. 내가 운전기사가 아니라 우리 운전기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내가 오늘 운전대를 잡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니까 안 된대. 면허장 제시해봐라. 사실은 내가 지금 오산 비행장 미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강연을 하러 가는데 한 번만 받아라고 안 된대. 면허장 내고 가라 그러더라. 사실은 내가 조영남 기다리다 늦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면허장 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조영남이가 차 안에서 보고 있다가 안 됐던지 얼른 나와서 순경 아저씨한테 격려 딱 붙이고, 순경 아저씨 나 때문에 좀 늦었으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저거 진짜 조영남이다. 그래서 가라 그래요. 내가 차 안에 들어와서 야, 대한민국의 유행가 가수 백이 목사 백보다 낫구나. 그래 교통순경이 한번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도 올바로 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때 아예 면허장 뺏겼다면은 나도 꽁한 마음으로 그 사람 이름 숫자 잘 기억해 놨다가 너도 한 번만 걸려봐라. 왜?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경찰청장 나왔더라고. 뭐 서장 나오는 거는 예사고 교통과장도 나오고 수사과장도 나오고 너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라. 내 이름 석자 기억해놨다가 나도 너 팔자 망쳐놓는다고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통순경이 용서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의 노고가 생각되는지 얌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에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북 사람, 이남 사람,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얼마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이 좁은 나라에 호남이 어디 있고 영남이 어디 있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과 아량을 베푼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1등 국민 선진국에 벌써 진입했을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누가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거보다도 귀한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면 그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 믿음도 천당 갈 때까지 믿음이 필요하지 천당 안에 들어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천당 가기 전까지 소망이 필요하지요. 천당 안에 들어가면 소망 필요 없어요. 물어봐 있다 교수 오면은. 그러나 사랑은 천당 안에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소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극동방송 헐고 영등포에서 비좁게 지금 사무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무 불만이 없는 이유가 10월 25일 날은 6,000평으로 새로 진 건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찍찍 소리 안 해요. 좁고 앉을 자리도 협소하고 점심 식당도 없고 그래도 아무 불평이 없는 것은 10월 25일 날 6,000평 진 새로운 사옥으로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요. 그냥 비좁은 데서 열심히 근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 우리는 사랑을 천당 안까지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 서울 시골로 다니면서 사람 17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우리 집이 인계동에 있었고 길 하나만 걸으면 오만동이에요. 오만동에 노인 2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이 밤에 들어가가지고 노인네들 망칠 가지고 골통을 깨서 2 노인네를 다 죽였어. 17명을 죽이고 붙잡혔어요. 사형원들을 받고 지금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 세문안 교회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죠. 그분이 그 사형수 17명 죽은 사람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가서 성경 읽어주고 전도하고 영치금 넣어주고 춥다고 하니까 내일을 사서 들여보내고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초콜릿도 사서 들여보내고 크리스마스 때 이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 들여보내고 온갖 예수의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사형받는 날 사형 집행관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할 얘기가 없느냐? 전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하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집행관님, 저 주기도 외워도 됩니까? 외우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가도 됩니까? 부르고 가라고 그랬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 찬송 부르면서 사형을 받았는데 그 사형수가 세문안교회 그 집사님한테 편지 11통을 보냈어요. 그 중에 2통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통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사모님 읽어보세요. 삼라만상이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인데도 춥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저주하는데도 오직 사모님께서는 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분을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한 생활을 전직으로 삼고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충 갉아먹는 인생이 되어야 말았습니다. 사모님 박 선생님께서는 이 부인의 남편입니다. 고향인 학산 국민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선배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분도 계셨는데 이 못난 죄인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사모님, 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분의 1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더 괴로운 고행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모님이 부질없는 죄인으로 인하여 무참히도 피해를 입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서 못다한 명복을 저승에서라도 빌어주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엽서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명상에 잠겨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인자한 분이 계셨는데 사모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지면으로만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소장님, 간부님, 그리고 여러 교도관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제 생의 길을 열어주신 담당관님과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모님, 추운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마지막 해와 성탄절을 맞아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 소원 성취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오며 두서없는 글이나마 이만 난필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75년 12월 17일 김대두로부터. 교회의 여집사님의 사랑에 17명을 죽인 살인마 김대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찬송 부르면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교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용서할 줄 알고 그 감사와 용서가 사랑으로 이어지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밖에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11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에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로 276장입니다. 원래 다른 찬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찬송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오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어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니 생명선에 거쳐라. 오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김장한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요. 예배 마치면 우리 식사가 아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2층으로 내려가시면 이쪽 편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우리 교우들도 함께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11주년을 맞이해 축하드리는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 가족들과 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